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2절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영혼아 노래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의 종노릇하였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이 흩어져 살다가 한 성령으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한 성령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따라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나이가 많아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쇠약했던 몸과 마음이 윤택하여지고 건강하여짐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져가는 이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심령 하나 없게 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새벽기도가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새해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양육학교가 진행되고 구역 권차례가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정결한 삶,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하나님께 책만 받는 일꾼이 아니라 5 달란트를 남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원동교회의 미래를 맡아 이끌어가기에 감당하고도 남는 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8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지 방문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 방문을 위한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 방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특히 꿈나무들이 선교지를 방문함으로써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고 선교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교세 선교지가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선교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솔 콰이어와 찬양팀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이제 24일, 25일, 26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그리고 기도의 골방 두 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모임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역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별지 오늘 여러분의 간지에 들어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청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하 우리 베들레헴 몰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 4층 몇 구역이 어디에서 모이는지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이곳에서 모여서 여러분 가시면은 층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을 모임 장소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역별 모임을 하는 것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예배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다른 주일처럼 여기 2시에 모여서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제가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각 구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구역별 모임 오늘 첫 모임인데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 마지막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4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후보 자격 장로원 수집사 권사 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예배 출석 11조 헌금 봉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일꾼을 뽑게 되는데 우리 일꾼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복음을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뚜게가라오, 화둥솔 그리고 원주민 마을을 방문합니다. 대상은 비택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라오스는 이제 다음 주일날 광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회 군성교회 서부집회 헌신예배 순서 담당으로 저녁 예배 시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오늘의 떡 섬김으로 해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박정임 집사님 가정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강박함으로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원솔과여 한마음으로 한영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하는 귀한 찬양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실 때마다 주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찬양대 되도록 한 분 한 분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계시고 심히 더 부족하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마음은 여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마다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때 하와이로 이주했던 조선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농장 주인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면 매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와이에 왔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못 지킨다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킬 겁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협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농장 주인이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러던 중에 가까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엄청난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목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너가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 줄 아느냐? 너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원동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둘 다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둘 다 귀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게 보실까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지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아픈 상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3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막바지 즈음에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베드로는 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아들 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른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고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잠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그물과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짧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주님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라간 데 방해하는 복잡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만큼 주를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그 베드로의 거침없었던 사랑이 막힌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 그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확신했고 생명도 내놓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실체를 본 것이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는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은신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서운했던 마음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시골 골짜기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던 자였던지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자였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자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 그곳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동교회 성도들아, 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내 신앙을 보면 형편없고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역시 또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 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한 베드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로, 실패자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쓰레기 같은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고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했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 주님에 대한 죄책감, 실패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찾아왔던 괴로움,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주님 염치 없지만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과의 어색했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의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음성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직분이 다 귀합니다. 어느 직분이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귀하지만 정말 소중한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어부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지 주님 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주님 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열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일 생기면 늘 베드로 앞장섰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 속에 있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을 때에 바다를 뛰어든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에 막아서면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열심으로 따라갈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하여 바로
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섬기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의 세 번째 의미,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공부가 탑이었습니다. 운동 너무 잘했어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학교 당국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천재가 이 영국에 있으면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될 터인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때 시티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다 배반, 난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으로 교회의 전승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중심에 주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은 받아야 되겠지만 매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그의 실수를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베드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변함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믿고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80주년 맞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정금과 성경금, 감사금과 생일 감사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11정금과 성경금 기억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시되 3월 4월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삶의 자리에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컨퍼런스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같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 감사합니다. 주님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손자 혼수 잘 치르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100가지 감사, 10,000가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헌금 또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을 통해서 온 천하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베드로야,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물으실 때에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